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자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여인이 마치 자신을 어떻게 요셉이 이제 하려고 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자신은 결백한데 요셉이 자기를 이제 범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디발 장군에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희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제 갑자기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일하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손한 의도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거짓말은 사실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죠. 결국엔 사단이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또한 최초부터 넘어뜨렸고, 동일하게도 요셉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우리 매일이 서 있다는 사실을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거짓 모함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약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후에 사단도,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이제 모함하고 또한 유혹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되죠.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당시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죄는 사실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원래 그런 여자라는 것을 알고 요셉의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설도 있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그냥 단지 그런 역사로만 통틀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죽어도 마땅한 일인데 그 죄만 보면.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란 이 히브리어 언어로 설교 중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심지어 그 감옥에서조차 존귀해지고 모든 행정 사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 요셉이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 신실성.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성도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당해요.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꼭 의지하면서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단지 피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